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 아마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여전도의 제2여전도의 찬송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이 모이는 모습과 부르시는 찬송만 들은 것은 아니고 이분들의 평소의 헌신, 모든 것들이 같이 떠오르며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같이 합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제1여전도회가 선봉이라고 한다면 제2여전도회는 그야말로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 보시면 여성들 가운데서는, 여신도들 가운데서는 우리 동막교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 바로 오늘 찬송을 헌신한 제2여전도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전도뿐만 아닙니다. 낮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갖가지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또한 갖추어지고 나아가서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단 것은 아니고 본문 10절 가운데 구원의 창시자 하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함부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데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창시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노래 한 곡만 불러도 그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 혹은 그 곡을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면은 찬송가 위에 반드시 그 곡과 그리고 그 가사를 쓴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그 곡이 쓰여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수백 년 흐른 지금에도 그 찬송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악보 가운데서 그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은 몇백 년씩 된 그런 동안에 교회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사를 지은 이를 생각하는 것은 창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시를 한 사람의 신앙과 고백과 그리고 헌신과 그의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창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나 혹은 어떤 소설이나 혹은 시나 이런 것들만 창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야말로 그 창시자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림픽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누굽니까?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하면 쿠베르탱 남작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셨죠? 대개 한 중학교만 가게 되면, 요즘은 초등학교도 배우나요? 하도 배움이 빨라가지고 옛날보다는 아마도 초등학교 학생들만 된다고 한다면은 올림픽의 창시자는 누구든지 대충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무엇의 창시자였나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신도 고뇌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만, 원자폭탄,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섭고 무서운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다른 어떤 것으로 흉기로도 물론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한 그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났다 하면은 이번에는 끝이다. 전에 1945년에 있었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에 떨어졌던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끝이다 하는데, 이번에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쓰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쓰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쓰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백 개씩, 몇천 개씩 그렇게 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재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뿐만 아니라 이상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모조리 멸종을 시키는데 몇십 번씩 멸종을 시킬 만한 엄청난 무기가 원자폭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인들의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니 해도 가장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원자폭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원자폭탄을 법에 의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전쟁에 그야말로 신이 되었어요. 지금 전투기, 그리고 또한 비행기와 자주포, 또 탱크 해가면서 이 한국의 무기가 세계 최고를 날립니다. 그냥 좀 좋은 정도가 아니고 국방력도 세계 5위, 6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만든 그 자주포 같은 것은 그야말로 세계의 표준이다, 스탠다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메리카고 아프리카고 심지어는 유럽에서까지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가면서 한국에 있는 이 무기들을 사가지고 그들의 국방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원자폭탄이 워낙 무서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와 함께, 우리가 노벨상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노벨상 이전에 뭡니까? TNT, 다이너마이트를 창시를 해가지고 그 자신이 만든 것에 엄청난 결과, 처음에는 산업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그 TNT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돈을 그대로 기탁해서, 나는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시오 하고 만든 것이 노벨상의 기원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활 가운데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스마트폰이지요. 이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세상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물건, 이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건, 그러면은 그것은 스마트폰입니다. 그 말이 폰이지, 폰만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컴퓨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카메라이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 가지고, 오늘 이번에 올림픽은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갤럭시 Z 플립 6, 그리고 올림픽 선수 리미티드 에디션, 그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만을 위해 가지고 나가는 Z 플립 6 에디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만 나가주는, 물론 속까지도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겉을 조금 바뀌긴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선수들이 아마도 메달 받기 전에 그것을 전 선수들에게 하나씩 다 줬으니까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파리에 갔습니다만 그들이 공급받은 선물이나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감동으로 받은 것이 바로 갤럭시 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고 모든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메달을 따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념사진을 찍는데 다 갤럭시 폰으로 찍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이 올림픽은 파리에서 합니다만, 이번에는 성적도 발군의 실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가장 돋보이는 나라,
이번에 이 올림픽 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한 요소가 있어요. 밝음이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죠. 바로 북한이 오랜만에 올림픽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만 십수명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행태,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북쪽과 남쪽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 북대로 그 비참함을, 그리고 그 억압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낱낱이 생생하게 온 세계에 중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남은 남대로 그 반대로 자유롭고, 그리고 또한 그 번영하는 그런 실체를 온 세계에 북과 대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번 올림픽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수 메달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뭐 5위 이렇게 했는데 5위면은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앞으로 가면서 큰 차이가 나긴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가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는 세상을 알겠어요. 그걸 보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세상이 다 나와요. 10나라. 거기에 보면은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주최국 프랑스고 뭐 독일이고 이탈리아고, 나라란 나라, 제대로 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딱 끼어 있는 그런 곳에 지금 한중간에 오히려 그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뭐 수많은 그런 2, 3, 4라고 그랬잖아요. 234개국, 어떤 사람은 한 240개국, 보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긴 한데 234개국이라고 외우기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간칙으로 그러면 234개국 중에서 그 중에서 나라다운 나라들 할 때에 몇십 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OECD를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번에 딱 그 메달이 보여주고 있어요. OECD 합니다만 벌써 멕시코나 터키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OECD 그런 나라들 20여 개국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10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벌써 1위부터 랭킹 딱 넣어서, 아하, 이게 메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번영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메달 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단순히 스포츠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중에 잠시 하루쯤입니까 1위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계산하니까 금메달 제가 계산해 보니까 2개 더 받아도 1개 더 받아도 5위 그대로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4위 또 3위가 다 금메달 수는 같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금메달을 이게 3개를 더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1위가 돼버려요. 부동의 1위가 돼버려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야말로 창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는데, 오늘 이 세상에도 창시가 참 많습니다. 사상이나 혹은 무슨 작품이나 혹은 무슨 기계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창시가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창시를 기억을 다 하죠. 알아준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창시자가 있어요. 거기에 곡을 쓴 사람이 있고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운드 이펙트. 그런데 창시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쓰고 이 물건들을 다 쓰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 그 창시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에 스티브 잡스를 항상 기억을 하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그를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고 시 하나를 써도 거기에 다 시인이 있고, 또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그 사람의 처음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을 창시한 분은 우리 하나님. 이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서는 파운더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크리에이터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구약은 뭘 창조를 했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말은 물론 구약에도 구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 구원, 그러니까 최고봉의 구원이죠. 그 구원 밑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구원들도 다 신약에 있는 구원의 하위 개념이에요. 아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 구원, 신약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트, 창조를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구약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천지 만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창조를 하신 것인데, 앞에 있는 만물의 창조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 창조는 구약에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어가지고 구원의 회복을 되어가지고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본문 가운데 주석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6절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이고 이 인자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냐 이 말이지.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때 사람의 인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 혹은 사람의 아들, 이게 나오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앞뒤를 봐가지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전문적인 주석의 가장 까다로운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구만, 우리의 사람의 아들 인자,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거냐 하는데 바로 둘 다예요. 그래서 이 둘 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면은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나 더블 이펙트라고 그랬어요.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저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는데, 라이팅, 이 글을 쓰는데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이중적인, 한편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편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블 이펙트,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을 받지 않는 평신도들로서는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 물론 예민하고 충분히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한 조예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고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죠.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워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고,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는 키 포인트예요. 가장 중심이에요. 그걸 알면은 이 본문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어프로치, 어떻게 우리들에게 갖다 붙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더블 이펙트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 절에서 뭡니까? 7절에 보면은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하시며, 물론 단수로 했습니다. 단수로 했으니까 예수님 아닐까요? 물론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일반적인 것을 단수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가 조금은 경계가 쉽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헬라어,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이 서양어는 단수와 복수, 여성과 남성, 이것이 읽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고 그걸 모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서양어를 구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언어든지 독일어든지 이탈리아어든지 뭐 영어든지 어느 나라 말든지 단수와 복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말을 구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이 단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총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그를 하면은 예수님이 우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아담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담 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담들, 아담 하는 말이 보통 명사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아담 하면은 그건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그때 그 아담을 단수로 받아버리면은 그러면 얼른 생각할 때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담 안에 모든 아담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for the time being 그러는데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천사보다도 못해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우습게 볼 것 아니죠? 아니면 누가 천사를 우습게 보겠어요? 천사는 우선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혈과 육을 가졌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우월해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우월해요? 영적인 존재가 우월하죠.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니까 천사의 필적을 할 수가 없죠. 마귀도 귀신도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 귀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떤 뭐 돌을 닦거나 해가지고 귀신을 이겨내던가요? 못 이깁니다. 왜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 그렇대. For the time being. 잠시 동안만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그 뒤에 존귀와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왕관을 쓰는데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써요. 이것이 우리들이 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하는데 이중 효과라고 그랬죠. 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한편 언론.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시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시자는요 파운드 이펙트, 창시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창시한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창시자 효과는 우선은 생물학적으로요. 창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에 처음 창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소수지만은 아주 조그맣지만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해갖고 온 세계를 흔들어 버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가 그야말로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왕관, 이 병중에는 왕관이야 정말로. 예? 코로나 실제로는 왕관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왕관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보니까 그 성게처럼 생겼어요. 감아 보니까 현미경 보니까 그러고 괜히 왕관처럼 생겼다고 하면서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크라운이란 말이거든요. 코로나가.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왔을 때 지나간 3년 동안 어땠어요? 뭐 세상을 뭐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그게 뭐,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미국, 유럽 뭐 다 뒤흔들었습니다. 저 중국, 저 북한 같은 꼼짝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3년 지나고 어떻게 이제 4년, 5년째, 예? 이제 4년 들어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엔데믹이라면서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창시자 효과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은 좀 와도 그때처럼 무섭지는 않아. 어디가 무서우냐 하면은 그때 문을 꽁꽁 끌어 잠가갖고 철저히 막았던 나라들이 무서워요. 제일 마지막에 당한 나라가 중국이고 북한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꽁꽁 막아갖고 막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괜찮아서 조금 나은 것 같았어. 근데 그때 딴 데서는 다 엔데믹이 됐는데 그때서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균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병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창시 효과가 처음에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의 창시자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구원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말하자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치는 것이 고쳐도 뭐 또 병에 또 안 걸립니까?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낸. 그러면은 귀신에 쫓아나도 우리가 그 다음에는 정신 말짱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살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모든 이런 그 구원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다 있는 것이 하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구원이긴 해요. 저를 이 병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하는 말은 돼요. 그런데 치유하여 주소서 구원의 개념은요,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제 연구위원장에서 제가 연구한 거예요. 저것이 1년 내내 연구하고 발표한 그 주제예요. 그런데요, 저거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개념은 아니에요. 하위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치유만을 가지고 구원과 또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나요? 구원은 치유를 포함할 수 있어도 치유는 구원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구원은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낭망한 사람, 풍랑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구원하면은 그 레스큐, 그들을 구원을 하지만은, 구조를 합니다만, 구조를 가지고 그게 구원이긴 합니다만 구원은 또한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쪽 세계의 주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저 땅에서의 저 사람 삶에서도 주님이시대. 이런 주님은 없으시기 때문에 양쪽을 쥐고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잘 오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해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해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잠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잠시 혈과 육에 갇혔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잠시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말이지, 구원의 창시자가 어떻게 되셨냐면은 그분이 잠시 동안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형님이 되셔가지고 맏형님이, 구원의 맏형님이 되셔서 또 첫 열매가 되셨어. 우리가 다음에 들리는 있는 열매로 말하고
우리를 또한 그 자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치료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올 때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뭐 시 한 편만 써도 그거 다 유명한 사람은 노래 하나만 처음 불러도 유명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의 창시자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또한 이 삶의 끝난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 잠시 동안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셔야 돼. 왜? 그분이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히 그냥 혈과 육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줄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선언하고 창시하시고 이런 축복을 선언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물건 하나만 만들어도 스마트폰 물건 하나만 만들어도 길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을 만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오늘 믿으면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감동과 감격으로서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리고 또한 온 감동과 감격으로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구원의 효과, 오늘 구원을 창시하신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창시하신 분은 하위 개념에서 치료하는 것은 있어요. 의사들이 지금도 병을 좀 고쳐요. 그러나 그 병 고치고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시고 우리를 또한 구조해 주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혈과 육을 우리들이 잠시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때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찬송가 하나 준비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그 찬송인데요. 지난주에 영어 그 가사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게 왜 들었냐면 저는 이제 이게 영어 가사로 되어 있으면은 한 번에 읽어봐요. 이게 원래는 원래 그 가사를 썼던 사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게 그 가사의 창시자 아니겠어요? 그 창시자는 뭐라고 썼는데 하고 쓰면은 거의 잘 됐지만 우리 찬송가 번역이 잘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쓰려고 그것을 창시한 사람, 그 가사의 창시자죠. 작사가죠. 작사가가 그 노랫말을 만든 사람이 원래 이야기했던 것에서 조금 아쉽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것에서 그 1절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어 가사가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나의 그 희망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피와 그 의의 공로 위에 내가 서 있기를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I dare not trust sweetest frame. 나는 세상에서 아주 달콤하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만 서 있기를 원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만 서 있기를 원해요. 후렴에서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설 것이에요. 그거 반석 말고 다른 곳에 내가 서게 되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다른 곳에 서 있으면 그것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아요. 가라앉는 모래와 같아.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설 유일한 그 곳은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설 생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선다고 하면 그거는 가라앉는 모래가 될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무슨 어디에 희망을 두고 건강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해봐야 그거 다 헛일이야. 모래 구덩이 속에 파묻힐 뿐이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분명한 그 의미는 바로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만 서시는, 오늘 이 가사의 원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후렴만 보더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곳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그 얘기가 좀 빠졌어.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모래라는 말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 위에 반석에 선 것은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 서면은 다 가라앉는 모래예요. 빠지는 구덩이요. 오직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을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론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배에 나오셨겠습니다만, 이 찬송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딴 데서 구하면 안 돼요. 다른 곳에 구원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것은 sinking sand, 빠지는 구덩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위에만 자기 자신을, 내 심령을 갖다 놓는 그런 오늘 이 예배요, 찬송이요, 그리고 또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